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제 4장 고린도후서 4장을 마무리할 차례가 되었는데요.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잘한다, 예쁘다, 잘생겼다, 수고했다, 이런 인정과 칭찬을 누구나 받고 싶어 하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죠. 사람들이 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인정 욕구가 좌절될 때,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이것이 좌절될 때 이것처럼 실망스럽고 화나고 또 슬픈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은요, 저마다 인정투쟁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어요. 나 착한 사람이에요. 나 좋은 사람이에요.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저마다 정말 몸부림치면서 산다고도 할 수가 있죠. 그 몸부림치는 대상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할 때 불행하죠. 또 내가 내 행동과 내 삶에 있어서 준거점으로 삼고 있는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는 부모가 될 수가 있겠고요. 혹은 자기가 존경하는 멘토와 같은 사람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굉장히 분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저마다 인정투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누구에게 인정받기에 앞서서 자기가 자기를 너무 인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그 사람들을 막 너무 쉽게 하대하고 자기가 엄청난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내 보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뭘 해도 뭐 쥐뿔도 없는 너 같은 게 뭐 그러면서 너무 말을 쉽게 하고 너무 상대방의 경험과 경륜과 상대방의 그 가치에 대해서 얕잡아 보는 말을 너무도 쉽게 내뱉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셔서 그 작은 분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가 심지어는 천국과 지옥의 그 판결을 가를 만큼 중요하다고 우리 배우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보면은 너무 자기가 너무나 세게 인정한 나머지 누굴 보든지 다 우월감을 가지고 하대하는 경우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러니까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내가 이렇다는 그 이런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데 자기가 생각할 때 조금만이라도 괜찮다고 싶으면은 자기가 괜찮은 게 보이면은 이제 아주 자신감이 그 뿜뿜 해가지고 기고만장 교만의 아주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경우 있다는 것이죠. 그 우월의식, 사실 그 깊은 마음의 밑바닥에는 열등감이 있는 것이고 패배감이 있는 것이고 또 자기와의 인정투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사람을 막 하대하고 우월감을 내보이면서 사람들과 관계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좋게 봐줄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 자기와 지금 막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사람들마다 다 인정 욕구가 있고 이것이 성취되기 위하여서 저마다 다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라고 달랐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찬사받고 싶은 한 사람의 자연인 인간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인정 욕구가 관철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교회 설립자로서 또 이들의 신앙의 그 스승이자 어버이와도 같은 존재로서 신앙을 전해준 그 사람으로서 존경받아야 마땅하고 또 합당할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립한 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들어온 다른 사도적 복음이 아닌 자기 나름의 다른 예수를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그 인정 욕구가 좌절될 위기에 처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4장 말씀을 보면은요, 4장의 서두에서 내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처음 한 번 말씀을 했는데 오늘 16절 전반절 말씀을 보니까 또다시 말씀을 해요. 두 번을 4장의 처음과 마지막에 두 번에 걸쳐서 샌드위치 구조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거를 꼭 강조하고 싶은 사도 바울의 마음 깊이 있는 그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우리가 강조하고 싶을 때 했던 얘기를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내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마음도 아프고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있다. 이것을 힘주어서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에 낙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두 번 다시 강하게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나는 낙심하지 않으려고 한다. 왜 그러냐? 오늘 이제 이 4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부활 소망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오늘 전체 이 4장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는 그 말씀입니다. 5장에서는 이제 부활 소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오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4장 마무리 부분만 우리가 함께 상고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부활 소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을 서로 대조해서 부활 소망이란 어떤 것인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우리가 가진 시야와 안목과 식견을 가지고 사람과 또 사물을 판단을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의 시야는 굉장히 피상적이고 그리고 겉모습에 집착을 합니다. 우리가 그 얼굴이라는 순 우리말, 이 얼굴이 원래 얼의 꼴이라고 하죠. 그 원래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서 얼의 꼴을 가늠을 해본다 이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얼굴이라고 하는 거, 그 말이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 또 세상의 외면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실제로 얼의 꼴을 봅니까? 우리가 그렇게 얼의 꼴을 가늠해 보면서 세상을 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서 당장 눈에 볼 때 화려하고 크고 좋은 것들이 우리한테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것이 우리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인간의 속성을 16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기를 겉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외면적으로 또는 우리 이게 그 겉모습만 보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진짜 내 모습, 이것을 속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이 우리가 약간 좀 주의해서 읽을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요한 크리소스토모스와 같은 위대한 교부들도 이 부분에서 살짝 삐끗하는 해석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할 때 헬라 철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영혼 불멸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껍데기고 감옥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만이 불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을 멸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같은 이 위대한 교부도 당시 시대가 이 헬레니즘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그 시대 정신을 벗어나지를 못한 성경 해석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한 크리소스토모스가 어떻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떻다, 그분들이 얘기할 걸 무조건 다 따라갈 게 아니라는 거죠. 표준은 언제나 성경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후 앞뒤 맥락을 볼 때 이게 그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불멸이 아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 부활에 대하여서 믿을 때 뭐의 부활을 믿죠? 몸의 뭘 믿어요?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죠. 우리 그 믿음이에요. 영원 불멸을 믿사오며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몸의 부활을 믿어요. 몸에 대해서 원래 우리 기독교 정통신앙은 몸을 멸시하거나 하대하지 않아요. 몸이 소중한 거예요. 왜냐? 몸이 나 전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혼과 몸을 이렇게 이분법으로 탁 나눠서 몸을 하대하고 천시하고 배제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겉사람과 속사람을 말씀을 할 때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하대하고 속사람만 중하고 이것이 아니고 지금 겉사람은 뭐라고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 세상을 볼 때 껍데기로 보고 있는 그 겉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겉만 보고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실 때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겉에 있는 껍데기하고만 관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 중심과 상대를 하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를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우리 겉에 있는 껍데기와 상대하지 않으셔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동거하시고 거기에 자리 잡으시고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시죠. 근데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모든 걸 할 때 다 물어보셔요. 얘야,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니? 싫어요? 몰라요? 당신 누구예요? 이제 이러고 우리 사람이 나대고 까불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그래 알았어 하고 기다려 주십니다. 성령님은 굉장히 참을성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거쳐서 정말 성령님의 전이 되었을 때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시는 바로 그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몸에 대한 가르침이죠. 이렇게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거나 하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우리의 겉사람까지 전부 변화가 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의 중심에 우리의 중심에 거하시고 우리 중심을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를 행하기를 원하셔요. 바로 이것이 이 역사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는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면서 이것을 경험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있어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아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눈앞에서 자기를 거절하는 것 같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기가 죽거나 움츠러들거나 혹은 변절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처신을 했을 때 사도 베드로에게 꾸짖는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누가 연장자였겠습니까? 베드로가 당연히 연장자였겠죠. 그리고
교회 전체 세계교회 안에서 누가 더 입지가 높았겠습니까? 당연히 수제자인 대사도 베드로가 세계교회에서 더 중요한 분이겠죠. 그런데 그분에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담대함, 믿음의 담대한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그 뒤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참 어려워졌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 이제 성경 기록을 통하여서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당장 인정받을 것을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캐릭터였다면 이렇게 용맹하게 행할 수 없었겠죠.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든지 심지어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사람에게 내가 더 인정받아야겠다는 그 욕구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인정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습니다. 우리가 칭의의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인정 욕구를 초월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오전에 김성윤 목사님 증거한 말씀 그대로 믿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 신앙의 여정에서 이것이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되고 또 꽃 피어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정말로 믿음의 그 담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당장 그 눈앞에 있는 그 인정, 칭찬, 이것에 대한 욕구 때문에 대의를 거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좀 욕먹고 냉대받고 그런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대의에 합당하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처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부활 소망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환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대조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환난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것이 너무나도 커 보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번영에 대한 굉장한 신앙이 있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 무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번영하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번영해서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이 되고 우상이 되는 게 문제겠죠? 이 세상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은 저 사람은 뭘 잘못해서 저러지? 문제가 많아. 저 사람은 저주받았어. 뭐에 저주받는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죠. 에이, 저 사람은 안 돼.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이 땅에서 환난을 받는 그것이 어떤 인과응보적인 그 이유에 의해서 그것이 곧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곧 벌받는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인과응보적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차원을 다 변화시켜 버리셨어요. 다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환난을 겪는 것 같고 아픔을 겪는 것 같고 괴로움을 겪는 것 같을 때 그것은 예전에는 그것이 그냥 저주받는 것 같고 끝장나는 것 같은 그런 차원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그런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믿음 안에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환난과 고통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말씀의 사건이 됩니다. 그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사하시고자 하는 그 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부활로 직결되는 통로와도 같은 것이에요. 환난이 다가 아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부활의 영광, 장래의 그 부활의 영광에 견주면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너무나도 가볍고 하찮은 것일 만큼 그렇게 이게 비례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고 싶은 분이라니까요. 엄마 아빠가 자기 자녀에게 나쁜 거 주고 싶은 엄마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요새 세상엔 있죠. 자기 자녀에게도 나쁜 것 주고 자기한테만 좋은 것. 우리 그 세태가 너무나도 악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모도 나오기는 하는데, 원래 인간의 원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식한테 좋은 것만 주고 싶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은 어떠시겠냐고요.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만 주시고자 하죠. 그런데 어째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어려운 고통과 고난이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미워서?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아라.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에서 십자가 이후에는 더 이상 저주로 끝나는 환난이란 없는 거예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아픔, 그것을 통하여서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 사랑의 증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들은요, 모든 환난을 넘어서는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볼 수가 있는 그 시야가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17절의 말씀에서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장래의 영원의 그 영광에 견주면은 지금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환난, 당장 바울이 그 적대자들에게 당하고 있는 모든 모욕과 수치와 그리고 중상모략, 이런 것들은 잠깐 동안 일어나는 일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부활에 관해서, 이 부활 소망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대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보느냐에 굉장히 많이 사로잡히기가 쉽죠. 우리 보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욕망과 관심이 결정을 지을 때가 많죠. 우리 이 땅에서 보고 듣는 것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돼 있어요. 객관적으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다 우리의 심령 속에 소화하기를 거부하죠.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보고 듣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듣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돌아갈 때, 이 세상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요, 사람들이 뭐 공정 이런 거 얘기할 때에도 보면은 참 재밌죠. 선택적으로 분노한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선택적으로 분노해요. 그거를 가장 좀 명확하게 이용하는 것이 언론이죠. 언론에서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분노하게끔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섞어서 요만한 것을 이만하게 더 부풀려서 좋게 얘기하기도 하고 나쁘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인에게서는 그 의와 명예를 빼앗고요, 악인에게서는 그 악을 세탁하여 주죠. 그래서 선이 악이 되고 의가 악이 되고 악이 의가 되는, 이와 같은
요지경 같은 이 세상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많이 일어나고 있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신문에서 얘기하는 거 우리가 덮어놓고 덥석덥석 믿을 수가 없죠. 왜냐? 거기에 저희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저희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신학자,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가 언론에 대하여서 자기는 기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뭐 이게 이제 한 손에는 신문, 한 손에는 성경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미국의 유명 언론사하고 그 인터뷰를 한 기사를 보니까 바르트가 그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자기는 언론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그 관심사가 어떤 관심사에 의해서 그런 언론 미디어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하여서 그들의 관심사가 잘 인도될 수 있게 기도하여 달라고 잘 인도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그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언론들이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신문 방송 우리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땅의 가시적인 것들이죠. 신앙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당장 보이는 화려하고 있어 보이는 것이 그것이 다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화려한 돈과 권력과 명예를 쏟아 부어서 만드는 그 뭔가 있어빌리티. 그것이 정말 있어빌리티입니까? 정말로 있어 보이는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실체가 무엇인지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판단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보이는 것들은 찰나적이고요. 제한적이에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것들에 주목하다 보면은 보이는 것들에 속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땅에서 당장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환호해주고 축하해주고 박수해주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대조하면서 나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 참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행간의 의미 아니겠어요? 말이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게 다가 아니죠. 이걸 얘기할 때 그 행간에 말하지 않는 것 가운데 무엇을 실제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느냐? 실제로 전달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말은 그대로 하는데 그 말하지 않는 것 가운데 흉기를 숨기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중한 예의와 배려와 사랑을 담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말하지 않는 행간의 의미가 저마다 각각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너무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 사람의 행적을 보고 말을 몇 마디 하는 것을 그냥 그저 몇 마디만 봐도 그 사람됨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어렵고도 한편으로는 두려운 것이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가시광선을 보는 이 세상이 또한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제는 알잖아요. 과학이 발전된 이 시대에 가시광선 이외에 비가시광선의 영역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하는 시대가 됐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그 천문학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우주의 나이가 얼마나 될까, 혹은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138억 년 정도로 계산을 한대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138억 년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가시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가시광선, 비과시광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과학력을 총동원해서 다 해보니까 138억 년인데 앞으로 얼마나 될지 모른다. 또 우주의 이 빅뱅 이후에 팽창하는 속도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것보다 얼마나 더 클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우주의 크기도 불가시한 영역에 훨씬 더 크게 뭔가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 많은 것이겠죠.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의 시야는요, 이 땅에서 작은 것에 매여 있고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냥 보이는 대로 그 직물적으로 그렇게 막 행동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애들 때나 아기 때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지혜가 좀 더 지혜로워지고 현명해지면 질수록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거기서 품위가 나오는 것이고 인격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에 그 사람의 진정한 지혜가 드러날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어렸을 때는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것이 절실하게 다가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보이지 않고 말하지 않는 부분에서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 거기에 대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나이 또래 분들은 아마 아실, 그때 교과서에 실렸던 내용인데 정말 너무나 인상 깊은 내용이죠. 한 아이가 이제 이제 동네 구멍가게에 갔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가서 돈을 내고 이제 맛있는 걸 샀어요. 그러니까 이 사탕, 막대 사탕, 이 동그란 그 막대 사탕 있죠. 그걸 얼마를 돈을 냈는데 막대 사탕을 가져오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와, 그 막대 사탕 너무 맛있어. 나도 한번. 근데 엄마랑 같이 가고 싶은데 엄마는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 애기가 어떻게 했게요? 자기 혼자 간 거예요. 그리고 집에 보이는 동전을 이렇게 한 움큼 집어가지고 탁 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막대 사탕을 한 움큼 집어가지고, 아저씨 저 돈 가져왔어요. 이거 주세요 하고 자기가 한 움큼 집어온 그 이제 애기 한 움큼이죠. 애기가 한 움큼 집어온 걸 가지고 탁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갑자기 멈칫하다가 갑자기 엄숙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그렇구나. 그래, 알았어. 그러고 이 막대 사탕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 아저씨가 이야기하지 않은 데는 뭐가 있을까요? 이 아기가 처음으로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뭔가를 지불하면서 뿌듯해하는 그것을 끝까지 존중해주고 싶은 그 사랑과 배려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 아기는 그때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그 아저씨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준 거구나. 그때 가서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차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믿음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눈이 열려질 수 있게 해줘요. 우리의 눈을 열려질 수 있게 해주는 그 시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 소망에 있다는 것이에요. 부활 소망이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이 보이지 않는 차원들, 현세와 내세의 모든 보이지 않는 차원의 그 위대하고 영원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그 시야를 열어주게 만들어줍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열려진 그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당장 보기에 화려하지 않고 대단하지 않아 보이는 우리 인생의 모든 역경과 아픔과 인생 과제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부활로 초청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활 소망을 향한 이 여정 가운데에서 결코 지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환난의 그 모든 것들은 부활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도 경하고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결국은 부활의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시는 교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서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이 땅에서 모든 인정 못 받고 또는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못하고 또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고통과 그리고 좌절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을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당당히 넘어서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매 순간 매 시간 부활의 소망 붙들고 주님 세임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서 부활의 새로운 창조를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능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